계시록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 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짐승, 이 이방인과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세계 지배기간 예루살렘을 세계 단일 정부 수도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기를 후사년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세계 단일 정부 수도로 삼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인터컵이라든가 이런 선교회 있죠. 그분들이 갖고 계신 종말론을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때 그분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슬람권 이쪽의 선교를 굉장히 중요한 타겟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점이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를 통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십자군 아시죠? 십자군.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아랍, 이슬람을 다 몰아내버리고 성경적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십자군 전쟁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인터콥이라든가 극단적 세력이 갖고 계신 분들을 갖고 있는 사상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성시로 세워야 된다. 정치 이런 모든 것들도 성시로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신정국가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정국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란입니다. 이란은 아예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물론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슬람 그 종교를 그 국가의 중요한 그런 첫 번째로 삼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이슬람은 신정국가입니다. 물론 그 신정국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죠. 이란에는 대통령이 있어도 실권자는 누구예요? 종교 최고 책임자가 사실은 이란의 실권자입니다. 호메니가 그때 79년에 그 이란의 왕조, 팔레베 왕조를 몰아내버리고 이슬람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신정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은 공화제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의회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공화제예요. 물론 거기에는 유대 그 지금 총리가 네타냐후죠. 총리가 되면서 헌법을 좀 바꿨어요. 유대교 국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유대 종교가 있는 나라다. 그 얘기는 신정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한 얘기인데 그래도 헌법적으로는 그냥 공화제입니다. 물론 그 안에 랍비라든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계시죠. 이스라엘에도 종교 지도자 있죠. 그러나 신정국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인토콥이라든가 이런 분들 사상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그런 신정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돼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이슬람 이들을 무력으로라도 몰아내야 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들은요, 우리 사역에서는요, 지금 열심히 인터콥이라든가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계시죠. 메시안 입주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메시안 입주는 말 그대로 유대교란 얘기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유대교 절기 있죠. 이런 절기를 다 지키는 게 메시안 입주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여러 갈래인데요. 메시안 입주 안에서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메시안 입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말하는 메시안 입주는 예수님을 말하긴 말하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메시안 입주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쨌거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죠. 이 예수 믿는 분들에 관해서 우리 사역회에서는 그분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로 보는 것이고 이 인토콥이라든가 극단적 세대주에 빠진 분들은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들은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계 단일 정부 수도 같은 그런 걸로 예수님 재림 후에 세운 것을 보는 것이고
극단적 세대주의, 근본주의 유대자들은 자신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성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교회 시대로 보고 있죠. 예루살렘의 재림은 종말에 오죠. 근데 그 종말에 있을 일을 그 인도급이라든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건 이스라엘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누가 와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차이예요. 제 설명이 조금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말씀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까 전사년반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사년반 끝나고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계시를 하고 있고, 또 계시록 14장도 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반발을 일으키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단속론이거든요. 하나님만 신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은 단속론이에요. 하나님만 신이지 예수님을 신으로 안 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발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같이. 그러면 전사년반 끝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 반발이 일어나면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후후 4년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맞서 싸울 뿐이지 후후 4년반 동안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언제 예수님 믿어요? 재림의 예수님 보고 그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통곡 그때 믿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시죠. 후 4년반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집니다. 요 시점에 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회복이 오고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있다. 지금이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의 시기를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회복은 종말에 오는 것이지 지금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봐야 된다고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분들로 봐야지 신령한 이후 종말 시대에 구원받는 유대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요 신학적인 개념, 종말론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면 극단적 세대주의, 근본주의, 유대주의 여기랑 자꾸 혼선이 되어버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제3성전이 건축되니까 모금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터컵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협력하는 분도 계시고 광화문에 나가서 여러 가지 반정부 시할 때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들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걸 그분들이 그런 의미를 알고 계셔서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기를 드는 그분들은 이스라엘 형제국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대한민국하고 형제국가예요. 그분들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극단적 종말론자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뭘로 만들어요? 거룩한 성시로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고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하고 서울하고 다른 게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 하는 일을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악한 일을 많이 해요?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자랄 때요. 반공이라고 하는 걸 국시로 알았잖아요. 무찌르자 공산당. 우리 어릴 때 구호가 그거잖아요. 이룩하자 유신체제.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향과 미국 중심의 사고를 받았어요. 우리 다 그렇게 받았어요.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범죄 그러한 국가가 돼가지고 전범으로 몰려서 독일이라 이런 나라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전범 국가여가지고 일본도 전범 국가여가지고 군대를 아직도 못 갔잖아요. 전범 국가여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역사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디예요? 오늘까지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요. 근데 미국 전쟁 안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전쟁 가운데 미국이 개입하자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미국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는데 미국 보고 나쁘다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미국은 옳다라고 생각하죠. 왜? 우리들 여기에 갖고 있는 사고에는 방공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미국이 하는 건 모두가 다 좋은 일이고 소련이나 이런 공산권이 하는 다 나쁜 일이고 이게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물론 그 공산권이 나쁜 일이죠. 여기와 연결해서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가 알죠?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해도 다 누가 뒤에서 그 편을 들어줘요? 미국이 그 뒷편을 들어주죠. 여기서 제 말을 정치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 많아요? 나쁜 일이 많아요? 혼돈이 됐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군인 1명을 살해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몇 명을 죽여요? 1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요? 1명 죽여요. 그럼 그게 정당 보복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정당 보복으로 보는 생각이 있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이 좋은 걸 봐. 거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 자기 백성을 마지막에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지키고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좋은 일을 해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대주의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는데 우리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됐어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지난 수많은 가운데 얼마나 주변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 나라를 지킨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선물 택한 유대인들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 뿐이지 이스라엘 자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설명 이해가 안 되세요? 이거를 헷갈리면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극단적 종말론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다 뭐 좋은 일이다. 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아니 주변의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핵무장을 하고 핵 연구를 하면 다른 나라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 핵 과학자들 다 암살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위협이 되는 선제 공격이죠. 위협이 되는 그런 핵과학자들 암살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들이 그 말을 듣기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란이나 주변 국가 핵과학자를 암살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지금 심리에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죠. 내가 좀 절벽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뭐요? 항상 반공, 미국이 좋은 나라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과 잘못 연결해버리면 잘못된 종말론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북한이 우리한테 주적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북 공작원을 보내가지고 만약에 김모모를 암살했다. 그럼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 북한한테는 뭐예요? 북한도 좋은 일이에요. 물론 북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의식에는 서방, 이스라엘 이런 의식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면 다 잘한 일이고 다른 나라 가면 다 잘못된 일 이게 갖고 있는데 요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성경 종말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은 신성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정치도 모두 다 신성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아랍인들을 다 물리적으로 몰아내서 이스라엘을 신성국가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극단적 세대주의 그 말이죠. 정치적인 잘못된 정치적인 이념을 제가 잘못됐다고 안 할게요. 정치사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치 사상을 성경과 잘못 연결해서 요 부분들을 바로 정리하지 못하면 종말론에 엉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일을 하는 나라여가지고 하는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요거를 잘 구분하시고 지금 주변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스라엘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후 4년간 적그리스도가 세계 지배가 예루살렘을 세계 단일 정부수로 삼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해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파괴됐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발 성전이 새 3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왜 제3전 세울 것이냐? 계시록 1장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을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짓밟아요. 거룩한 성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입니다. 이거를 혼돈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성향은 극우일 수 있고 보수일 수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도 개개인의 그런 신념이고 정치 사상이니까 저는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단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다.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룩한 성을 이방인이 짓밟았어. 그러면 이방인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짓밟은 것이고 성전을 짓밟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짓밟으면 누구를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짓밟으면 누구를 도전하는 거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놔둬요.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초토화시켰죠. 광인됐죠. 알렉산더 예루살렘에 지배했죠. 올라갔죠. 그러다가 급사로 죽었죠. 현대 와가지고요, 1차, 2차, 3차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이집트, 나세르, 나기부, 사다트 총 맞아 죽고 심장 맞아 죽고 다 죽어요. 예루살렘만 손대면 다 죽어요. 그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 총리도, 라빈, 샤론 멀쩡하게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평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자에 있는 유대인들 다 빼고 가자 땅을 전부 다 하마스, 팔레스타인 줘버렸어요. 딱 주니까 샤론 총리 머리 터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10년 만에 죽었죠. 라빈 평화하고 손댔다가 총 맞아 죽었죠. 예루살렘만 손대면 다 죽어요, 그 사람.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됐건 주변국이 됐건 그 땅을 손대면 누구한테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을 손댄다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는 건데, 잘못된 세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이 성스럽기 때문에 그 땅을 손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한 차이인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로 정립하지 못하면 그분은 구구라고 하는 그 정치적 이념을 잘못된 종말로 옮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구라고 하는 정치 이념은 그 목사님들이 구구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탓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들 개개인이 구구가 됐던 뭐 국자가 됐던 그 목사님 개개인의 정치 성향인데, 저는 그거를 잘못된 종말론과 연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